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작년 1월 하순에 전 세계에 화두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 선박 한 대가 수에즈 운항 항로 중간에 끼어버렸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죠? 이후에 무려 3월이 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선박이 움직이지 못해서 수많은 다른 배들이 큰 비용의 손해를 보면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 막힌 항로가 뚫릴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에 위치한 이 수에즈 운하는요, 선박 통행료로만 한 해에 10조를 벌어들인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리스에는 세계의 3대 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당시 과거에 바닷길을 통한 무역이 매우 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운하를 끼고 있으면, 그러니까 운하라는 것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이 바다를 잇는 강줄기가 있다는 건데, 도시에 이 운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도시는 상업도시로 번성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스 상업에 있어서 매우 번성한 상업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역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공존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방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그 항로에 이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이제 수많은 종교가 이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상업, 문명과 더불어서 이 음란과 부패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고요. 바울 사도 당시에는 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비속어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란하고 이제 사람들이 부패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개척을 하게 된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을 지나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아골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천막 짓고 있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매주 회당에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건너편인 이 에베소 그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고린도 교회의 몇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그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하게 돼요. 이에 여러 질문과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교회가 어떻게 다시금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잘 담아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앞서서 이미 한 차례 먼저 편지를 보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우리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제 강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먼저 편지의 앞머리,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어떠한 기대와 마음을 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웠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서신을 보내는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여기를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지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편지 서두에서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당한다는 것, 공격당한다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 개인이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내는 서신의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도의 권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 선지자들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과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전하여진 선포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진 것도 동일한 차원이었죠.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들은 도제받았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로 교회를 섬겼던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전해지는 모든 이제 편지글의 그 권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권면의 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신을 사도로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기 때문이죠. 나 바울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편지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편지의 글을 받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동일하죠. 성경은 어떤 권위와 권세와 학식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죠. 그것은 모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의 권위와 그 모든 저작의 원천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그저 한 목회자의 서신서로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형제의 이름을 함께 언급합니다. 앞으로 전해지는 모든 글의 주체자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와 같은 아마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소스데네에 대한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유대인 회당의 책임자의 이름이 소스데네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일 인물인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힘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먼저는 사도권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은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한 목회자의 겸손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소스데네를 형제, 그러니까 동등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혼자의 수고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아래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한 나 혼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우리가 이 단어가 번역된 말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접속사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밖으로, 무엇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다, 초대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별하여 따로 밖으로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초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일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되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어디로 초대받았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구별된 모임입니다. 이 구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구별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참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교회는, 이런 건물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개척되고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그 주권과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려낸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값을 치르심으로 교회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어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훈계를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란 거룩히 구별된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히 구별된 이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이 완료되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거룩함이 주어져서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거룩하다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성도의 구별됨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다시 알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믿음의 동역자를 오히려 세워주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기 원했던 거죠. 교회는 동일한 부르심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바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거룩하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를 위해 거룩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끊임없이 훈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거룩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행, 다툼과 분쟁, 송사, 하나하나가 다 너무 굵직하고 큰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칭하고 있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여러 연약함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너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교회를 향한 칭호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계속해서 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분쟁, 성적인 부도덕, 영적 은사의 남용, 성도 간의 소송,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 사도권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어요.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기초 아래에서 그 성도들이 가진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참된 영혼의 평안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 영혼의 평안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기대였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 위에서 주어지는 참 평안이 있기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목적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기를 위함에 있었어요. 바울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부터 전곡을 찌르는 수많은 말들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서서 바울은 무엇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먼저 이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4절에서부터 시작돼서 9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바울이 감사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언변이란 전파된 진리, 즉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복음에 대한 풍성한 깨달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왜 감사의 내용이 되는가?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된다는 건요, 어떤 사실을 확고하게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증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와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교회를 향한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에 참여케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죠. 수많은 시험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기에 이 믿음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성도가 끝까지 어떻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게 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항에 보시면요, 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해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남김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중보 사역의 완전성을 알려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신 영혼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증되고 확증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에 그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확증케 해주시냐?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바라며 그를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그 얻으신 것의 구속의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바울은 이 모든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9절에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을 갖게 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 다투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버림받아 마땅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함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끄럽고 연약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세요. 마땅히 되어야 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에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였던 거죠.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것을 날마다 보증하여 주세요. 성도의 견인고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존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세상의 육신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결코 소홀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없구나, 우리를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방종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와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길을 기대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죠. 날마다 넘어져요. 마치 도돌이표를 찍는 것처럼, 되감기를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좀 믿음이 자란 것 같다가도 다시 연약한 현실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단다, 이렇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열망을 품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그는 사모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화성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한 열심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서신을 보면요, 교회의 질서에 대한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걸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분쟁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음행하였을까요? 그들의 육신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었고 그들의 음행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혔어요. 그들의 신학적인 혼란은 그리스도의 몸을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피가 끓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그렇듯 오늘날 교회들도 동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세속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서로 분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놓쳐서 생기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듯이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그리스도의 몸됨을 회복하자.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됨을 누리자.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성교회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